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베리트개혁 장로교회 말고도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서 반드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죠.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기도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 밖의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도 기도로 아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경청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라면 그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 중에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얻고 싶어 하죠. 어떠한 물건을 갖고 싶으면 카드빚을 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살 만큼의 실력을 기르지 못하고 말이죠. 빨리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기도에도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아뢰는 즉시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기도의 응답은 빠르면 오늘 응답될 수도 있지만 길게는 20년, 30년 혹은 세상 떠나고 난 뒤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알지 않습니까? 그녀는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살아있을 때 그녀의 기도가 응답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니카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것을 보고 생을 마감한 것이에요. 모니카의 기도 응답은 그녀가 죽은 후에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이 된 것은 어머니 모니카가 죽고 난 후예요. 이 시대의 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좋지 않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도의 응답은 자판기에서 버튼만 누르면 음료가 나오듯이 기도했다고 바로 응답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기도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기도만 하면 어느 때고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지니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한다고 되겠냐는 생각. 혹시 모르니까 하는 거지. 기도에 대한 이 두 가지 생각은 굉장히 안 좋은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자세예요. 하나님과 자녀는 인격적인 관계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들이 하는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된다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고요. 응답해 주셔도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스턴트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영상을 보는 것도 짧은 숏것을 보는 것에 길들여져 있죠. 시간을 두고 하는 것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가 한 말,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때까지 참으라는 것이죠. 이 구절이 새 번역에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견딘다는 말을 쓸 때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견딘다는 말을 쓰는 것이죠. 바울도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이죠. 바울이 환난 중에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고 견뎌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늘 평탄한 길을 걸으며 이제 고생하고는 상관없는 듯한 이야기를 전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못 사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도들에게 질책을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그는 믿음이 있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고난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이들을 핍박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한 가지 모양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양을 하고 오죠. 몸이 아픈 것으로, 경제적인 것으로, 인간관계, 심지어 모함, 수없이 많은 모양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힘든 일은 신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겪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야고보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형제들에게 참으라고 했을까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몸이 아픈 것, 경제적인 것, 뭐 이런 것으로 오는 그 힘든 일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다른 뜻으로 형제들에게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가 참고 견디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체성 때문에 당하는 힘든 일,
그 힘든 일을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잠시 내려놓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그것도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를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신자들도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 난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자면 인간은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합니다만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께 잠시 언급한 바 있는 철학자 사르트르는요. 인간은 목적 없이 그저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어느 시대에 어느 국가에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야겠다라고 해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사람으로서 어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수동적으로 세상에 났다는 것이 사르트르의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마이크가 있고요. 저기에 스피커가 있는데 이 마이크와 스피커는 왜 있는 것이죠? 예, 저처럼 목소리가 작은 이들의 소리를 증폭시켜 주기 위해서 이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 마이크와 스피커를 만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는 마이크가 있어야 하는 이곳에 두고요. 스피커는 스피커가 있어야 하는 저 자리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인간은 목적이 없이 세상에 던져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저 세상에 던져진 존재, 이 존재를 누가 책임져 줄까요?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 그저 바람만 불고 있는 허허벌판에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렵고, 불안하고, 외롭겠죠. 막막할 겁니다. 목적 없이 세상에 던져진 인간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허허벌판과 같을지라도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올 때는 자기 선택으로 온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존재가 될지는 내 자신의 계획과 결정에 따라 달렸다고 보는 것이에요. 따라서 무신론자 사르트르의 관점으로 보자면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 가기 위해 있는 시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의 시각으로 보자면 인간은, 그리스도인은 왜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사르트르는 인간이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곳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면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세요. 즐거울 때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말이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야고보가 본문에서 언급한 욥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사실 욥이 처음 종들로부터 안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는 믿음의 사람다운 언행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런데 욥의 고난이 계속되면서 그가 처음 보였던 언행은 점점 변해갑니다. 그리고 내 난 말이 멸망하였더라면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한탄한 말마저 해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욥기는 거의 친구와 대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너에게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욥은 아니다. 난 잘못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욥과 친구들은 격렬한 논쟁을 펼칩니다. 그러다 이제 욥기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죄인들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왜 이런 표현을 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자녀들로 하여금 욥이 했던 이 고백을 토해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모르고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어도 귀로만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안 돼요. 불신자들도 주님의 십자가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그들에게는 귀로만 들리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 죄를 아는 이들은 그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 내 의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사항이 있어요. 욥이 내가 이 난간을 돌파해야겠다.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뎌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수동적으로 그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욥이 그 일들을 고스란히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요, 사탄 때문이거든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을 시험하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욥기 2장 4절로 6절 말씀 함께 볼게요.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욥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자기 스스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간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는 갑자기 생깁니다. 예고 없이 생겨요. 우리는 그 일들을 수동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일들을 겪을 수 있게끔, 견딜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욥의 고백은 그저 교회만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알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참고 견뎌야 하는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 땅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물려받기 위한 연습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목적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사고가 터지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시선을 다시금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요. 예, 이 땅은 연습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영적인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곧장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보름이면 됐습니다. 넉넉 잡아서요, 한 달이면 충분했어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간 뺑뺑이 돌리셨잖아요. 왜 그러셨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자들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40년간 광야에 있게 하신 것이에요.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어온 모세를 원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끈 장본인은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은 모세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광야를 걷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했듯이 우리는 누구 때문에 광야와 같은 곳에 살고 있다고 원망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나 가족 때문에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했듯이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죠. 그러면 신약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이스라엘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만 안 하고 원망 없이 살아가나요? 우리는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만으로만 기뻐하며 살아가나요? 예, 그렇지 않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않고요.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다는 결론을 손에 쥐고 영적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성공했습니까? 마태복음 2장 말씀 함께 볼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우리가 과거의 이 부분을 다룰 때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한다라고 말이죠. 먼저는 주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애굽에 들어가신 것과 주께서 교회와 한 몸을 이루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셔서 나오는 이 두 가지를 봐야 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신약의 이스라엘, 우리를 대표하셔서 출애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애굽에서 나오시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패배하셨습니까? 승리하셨죠. 주님은 이 시험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왜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대표하셔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로부터 승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승리는 주님의 승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한 자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건지움을 받았지만 아직은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죄와 싸우는 것을 배우고 그 싸움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도 깨닫고 그리고 또 사랑을 배우고 결국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 재료를 쓰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재료를 쓰십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아픈 것도 허락하시고 자녀들이 궁핍해지는 것도 허락하시고 여러 재료를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재료가 가장 탁월한 재료일까요? 본문 9절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참고 견뎌야 하는 일에는요, 형제자매를 원망하지 않아야 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만나시는 분들, 여러분이 택해서 만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만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우리 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이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면서요. 그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사랑을 해보라고,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나타내 보라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만 사랑해 주시지 말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믿음이 강한 분들이 믿음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한 분들이 또 믿음이 강해졌을 때 그 주위에 믿음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손해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차치하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크고 작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로 하여금 반드시 욥이 했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인만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인 것이에요. 신목사님께서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자가 이기는 자입니까? 누가 이기는 자이죠? 예,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들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무엇으로 말입니까?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주눅들거나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승리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한 자로 살고 계신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